오늘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4절까지 여호수아 18장의 초반부를 함께 읽었습니다. 여호수아 18장과 19장은 이제 나머지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들의 기업 분배가 기술되고 있습니다. 요단 강을 건너기 전 요단 동편에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받았고, 이제 요단을 건너서 이제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남부와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중부와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았죠. 그래서 이제 5지파가 이제 땅을 분배를 받았고, 정확히 말하면 4지파 반이죠. 이제 7지파 반이 이제 아직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제 18장과 19장에서 이제 이 나머지 기업들이 땅을 분배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요, 4절까지 읽었지만 10절까지 보면 이제 이 나머지 기업들이 땅을 분배받기 전에 일어났던 그 지도를 그리고 했던 그 장면들이 이제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8장과 19장에서 이제 모든 분배가 맞춰진다, 그렇게 기억하시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고 처음에 길갈에 그들이 전초기지를 세웠죠. 길갈이 이제 그들의 중심 거처였지만 이제는 실로로 그 거처가 옮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회막을 세우게 됩니다. 가나안 땅이 어느 정도 이제 분배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지역이 이제 북진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뜻은 굴러간다는 뜻이죠. 그리고 실로라고 하는 지명의 뜻은 샬롬과 같은 어원입니다. 그래서 안식하는 곳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을 했다, 그리고 이것은 영적인 사건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굴러간다는 것은 그들이 애굽의 모든 수치와 또 광야의 그 힘들었던 삶의 여정들에 대한 그 모든 고난이 이제는 다 굴러갔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실로에 정착하면서 여기 회막을 세우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신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실로에 하나님의 회막을 세우는 것은 바로 영적인 전진이 일어났다라는 뜻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단계 더 성장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적인 전진과 성장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은 뭐라고요? 뭘 세웠어요? 회막을 세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디마디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디마디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제사, 영적 제사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한 단계 한 단계 마디를 짓는 그런 영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시절마다, 또 중요한 사건마다,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뜻하지 않은 사건들과 그것을 통한 나의 어떤 영적 성장과 성숙, 인격적인 성장이 일어났을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4지파 반에 이제 가장 큼지막한, 그래서 루벤 지파는 실제적인 장자 지파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유다 지파는 이 영적인 장자죠. 그래서 유다 지파가 받고, 그리고 요셉 지파는 이제 요셉의 후손들로서
그들이 실권을 어떤 그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지파로서 큼지막한 이 분배가 다 끝난 이후에 이제 나머지 지파를 분배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시간, 우리의 하루가 그렇게 예배로 열려지고 예배로 닫혀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간절기가 있잖아요. 계절마다 시즌이 있어요. 그 시즌마다 그 시즌이 예배로 열려지고 예배로 닫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한 해 한 해가 예배로 열려지고 예배로 닫혀지고, 우리의 10대, 20대, 30대, 40대 그 10년간의 시간들도 예배로 채워지고 예배로 열리고 예배로 닫혀지는, 그래서 모든 우리의 시간들이 예배와 함께 예배로 열려지고 예배로 닫혀지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만들고요, 그리고 앞으로 비전을 꿈꾸게 만듭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지나온 날들을 우리는 복귀하게 되고, 지나왔던 삶의 실수와 잘못과 나의 연약함들이 그 예배를 통해서 다시 강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과 기도하는 시간, 함께 찬양하는 시간, 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들로 우리의 가정이 채워질 때 가정은 회복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우리는 예배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예배가 죽으면 교회는 절대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한 시간 드리는 예배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나의 진액을 다 쏟아내서라도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면 뒤에 모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땅 분배를 앞서서 여호수아는 실로의 이 안식의 장소에, 영적인 전진을 이룬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에 젖어들어야 돼요. 우리 부모 세대가 예배에 젖어들면 우리 자녀 세대들도 자연스럽게 예배에 젖어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집에 갔는데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이번 주에 집에서 있는데 우리 막내 아이가 노래를,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주님 뜻대로 살기 어렵네. 그러면서 찬양을 막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끝에 반전이 있더라고요. 개사를 해서 막 부르는데 자기 안에 말씀 묵상도 해야 되고 숙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참 그게 힘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 어렵다. 그런데 저는 그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그 입에서 고백되어지는 찬양 소리가 저에게도 굉장히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젖어들면, 은혜 안으로 젖어들면,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면 우리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그 예배에 젖어들고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 찬양의 고백이, 입을 열 때마다 감사의 제목들이 터져 나오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그러니까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가 남아 있었고요. 그 지파들을 향해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멘. 여호수아가 7지파를 향해서 너희가 언제까지 지체하려느냐 하면서 책망하는 듯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나머지 아직 7지파들이 그 땅에 대한
적극적인 이 정복을 나서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가나안 전쟁은 실질적으로 이미 승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어느 한 나라가 다른 국가를 점령한다 하더라도요, 군데 어떤 저항 세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그 모든 그 통치 세력이 모든 마을, 모든 이 땅끝까지 미치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분배를 끝내놓고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마지막 작업을 해야 되는 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소탕되지 않은 저항 세력들을 완전히 소탕하고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 일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들에 대해서 지금 일곱 지파는 지금 머뭇거리고 있었다, 망설이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망설였을까요? 저는 아마 한 두 가지 정도의 이유 때문에 망설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굵직굵직한 지파들이 이미 중요한 지역을 다 차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가야 되나, 우리는 무슨 땅을 분배받아야 되나 하는 그런 비교의식과 불만이 그들에게 있을 수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일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걱정이 그들에게 아마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그리고 다른 지파들을 보면서 들어오는 비교의식, 이런 것들이 나머지 일곱 지파들이 적극적으로 땅을 분배받고 정복하는 일을 망설이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면 믿음의 전진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 영적인 이 전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승리의 비결은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일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내일 일은요, 내일이 걱정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일 일을 내일이 걱정하게 하라는 것은 내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아직 우리의 것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좀 걱정을 덜어냅니까? 우리의 통장 잔액이 넉넉하면, 내 창고에 먹을 것이 가득하면 이제 내일이 걱정 없다는 거죠. 그러면 좀 걱정을 덜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밤 너의 생명을 취하겠다. 너의 창고의 곡식이 무슨 너에게 도움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일용할 양식으로 비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일용할 양식과 같은 거예요. 오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오늘을 살아갈 하나님의 힘이 공급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는 내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고 오늘 어떻게 주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나는 오늘 하루만 살겠습니다. 그거는 내가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는 영적인 결단이죠.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오늘도 선물로 주어진 인생, 덤으로 사는 인생, 내 생명을 오늘도 하루 연장시켜 주셨으니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안에 있는 대부분의 걱정은 다 떠나갑니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걱정은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한 걱정이에요. 여러분, 대부분 그래요.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을 사건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지금 여기에서 주님과 동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곱 지파 안에 그 다음에 대한 걱정, 내일에 대한 걱정, 그 걱정들이 안에 도사리고 있을 때에 여러분, 영적인 결단과 영적인 전진이 일어나지 않고 이게 지금 동맥경화가 되어 있는 것처럼 막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강력하게 일침을 날립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어 오늘 그 레마의 말씀이 우리 심장에 비수처럼 꽂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 말씀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말씀 앞으로 지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다음 주에 내가 또 은혜 받아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가 끝나자마자 집으로 달려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차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감사의 제목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시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 영적인 전진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러분, 영적 동맥경화가 걸려 있으면요, 언젠가는 여러분 우리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막혀 있으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죠. 혈관이 점점 좁아지고 나중에 그게 막혀 버리면요, 나중에는 우리가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 헌신하고 지금 기도하고 지금 섬겨야 할 것을 내일로 미루면요, 절대 영적인 성장과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실패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을 내어버리고요, 도전하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 준비가 되어서 영적인 도전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단 저지르고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거예요. 대책은 하나님이 마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책을 내가 마련해 놓고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피할 길을 내어놓고 도망갈 길을 내가 마련해 놓고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죠. 피할 길은 하나님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책 없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대책 없이 칼을 빼어 드는 것입니다. 그 뒤에 문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아들이 죽더라도 하나님이 살리시겠지. 그게 믿음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없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 실패하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에는요, 실패 공동묘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구글에 들어가면 실패 공동묘지를 치시면요, 그 사이트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 사이트에는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실패한 모든 프로젝트를 전시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이 구글이라는 회사가 실패라는 데이터도 회사의 자산으로 생각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패는 단순히 실패고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라 그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그 인식이에요. 그래서 실패를 그냥 터부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동묘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전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실패한 프로젝트를 마치 시체를 해부하듯이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기록하고 분석하고 향후 대책을 수립하여 그래서 비로소 비석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석이 세워진 실패는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성공을 위한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적으로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하나의 순종이 쌓여서 놀라운 영적인 영광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실패 인물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녀가 임신하게 되자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최전방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드는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이라고 하는 권력을 주셨는데 그 권력을 살인 사욕을 위해서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잘못 썼던 그런 실패를 경험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요, 그 실패를 우리 같으면 숨기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그 실패를요, 성경에 박제를 시켜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시편 51편 표제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표제어에 자신의 제목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은요 단순히 한번 읽혀지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시편은 당시 왕궁에서 찬양대가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도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예를 들면 이 찬양대가 찬양을 하기 전에 제목이 주보에 나가잖아요. 그 제목이 그런 거예요. 공광등 목사가 범죄했을 때 부른 노래, 뭐 이런 거예요. 그것이 왕궁에서 계속 불려지고요. 모든 백성들이 그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때마다 다윗의 죄가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그 시편 51편 표제어에 박아 넣는 거예요. 박제를 시키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가 이 동삼교회와 축구 시합을 했는데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한 번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뼈아픈 패배를 맛보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동삼교회 청년들이 유튜브에다가 우리가 골 먹는 장면들을 박제를 딱 해놔요. 그래가지고 동삼FC 유튜브에 들어가서 치시면요, 우리가 아주 처참하게 깨어지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면서 분석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뭐가 부족하고, 운동장에서 뛸 때랑 밖에서 보는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체력인지, 전술인지, 그런 분석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영상이 박제된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드러내지 않으면 회복이 안 됩니다. 괜찮은 척 하면 절대 회복될 수 없습니다. 믿음 좋은 척, 내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요, 절대 우리가 회복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자신의 죄가 만천하에 알려져도 내가 아무리 부끄러워도 내가 이것을 회복하겠다는 간절함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직장이나 사업이나 가정이나 자녀들의 문제들에 대해서 중보기도를 목회자에게 요청하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 요청을 하십시오. 문제를 숨기지 말고 요청을 하셔야 돼요. 중보기도자들에게, 또 강력한 이 기도의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지구 반대편에서 하는 그 기도가 그 중보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듣지 않았습니까? 그럼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드러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연약함들 하나님 앞에 쏟아내시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서 어떻게 회복되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대책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을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 이제 7지파 3사람씩 선정을 하죠. 그러니까 총 21명을 이제 그 땅으로, 아직 남아있는 땅으로 보내서 그 땅의 그림, 지도를 그려오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도가 아니라 토지 측량과 조사, 그리고 그 땅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작성해서 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도를 그려오고 나서 그 지도를 7개로 정확하게 분배한 다음 제비를 뽑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이 명령을 통해서 이제 나머지 7지파의 기업 분배가 이제 급진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지도를 그려오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말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결정됩니다.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주저하고 있는 나머지 7지파가 이제 이 정탐꾼들이 그려온 이 지도를 보면서 다시 꿈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기업에 대한 열망이 일어나는 거죠. 막연했던 것들. 그러나 이제 눈으로 그 지도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땅을 분배받을 것인지, 그리고 그 땅에 대한 구체적인 믿음과 또 계획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려온 가나안의 지도는 그들에게 다시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믿음의 청사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는 그들이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린 그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영적인 지도를 그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 내 삶에 정복되지 않은 영역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그려내십시오. 그 믿음의 청사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너에게 주신 땅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차지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작정하신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영적인 지도를 그리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 나열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 제목들을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영적 전쟁을 수행하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물러서지 마십시오. 자녀를 향한 기도와 가정을 향한 기도와 부모님을 향한 기도와 불신자들을 향한 기도와 여러분 우리가 포기해서 안 되는 그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 제목들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그 믿음의 청사진을 다시 바라보시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영적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쏟아 부어 주시기로 이미 작정한 그 복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그 땅을 바라볼 때 여러분 그 땅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6절 보시면요. 그 땅을 7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그렇게 말하죠. 또 8절에 보시면요.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10절에도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3절을 읽었는데요. 6절, 8절, 10절 읽었는데 동일하게 반복되는 게 뭡니까?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것은요. 이 기업 분배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요 누가 보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누가 보냈느냐. 가정에서 아이들이 막 다투고 있어요. 그런데 막내 아이가 아빠가 그만하래. 그러면요 아무리 막내가 제일 어린 동생이 말을 해도요 아빠가 그만하래. 그러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아빠가 그만하래 없이 부모의 권위 없이 아이들끼리 아무리 그만하려고 해도 그만두지가 않는 거예요. 서로 자기 주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빠 화났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빠가 그만하래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보내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요 인생의 문제는 종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을 가지고 호람대오의 정신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앞에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다 납작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돼요. 누구 앞에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눈치나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물어보시죠.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나 지혜 주세요, 나 듣는 마음 주세요, 그렇게 바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가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3장 5절에 말하니까 3장 6절에 바로 이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뭘 줄까 물어봤는데 솔로몬의 대답은 의외로 아버지 다윗에 대한 고백이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삶을, 다윗의 삶을 아들의 입장에서 한마디로 요약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주 앞에서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주 앞에서, 이것이 아들이 본, 솔로몬이 본 다윗의 아버지의 인생 요약입니다. 여러분, 이거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너희 아버지는 어떤 분이니, 너희 어머니는 어떤 분이니 물었을 때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 어머니는요, 주와 함께, 주 앞에서 살다가 가신 분입니다. 그렇게 고백한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멋진 일이 있을까요? 우리 자녀의 입에서 우리 부모님의 삶은 이랬어. 주와 함께, 주 앞에서. 여러분, 그런 고백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복을 받은 이유를 솔로몬이 정확하게 분석한 거예요. 내 아버지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던 이유를 솔로몬은요 정확하게 깨달은 거예요. 주와 함께, 주 앞에서 살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 때 우리 인생의 모든 큰 산은 평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닥치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그 고난의 계곡을 뛰어넘게 하시고 우리 삶을 가로막고 있는 그 커다란 문제의 산을 넘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결정하고 모든 일을 시행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앞에서 하는 일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적인 생각, 나의 경험, 내 고집으로 여러분 내가 인생을 결정하고 그렇게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라면 무엇을 기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영적 동맥 경화가 일어나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뚫어주시고 지체되어 있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다시 영적으로 전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선택하든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영안을 열어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